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7장 41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누엘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주의라 자라 할지라도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다 흘러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은 일,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맡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대가를 치르거나 혹은 그 일로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뭐라는 말처럼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연단되어지고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만큼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실수가 등장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 사이에 아이와 이삭의 사이에서 또한 실수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있었고 에서의 실수가 있었고 또한 야곱의 실수, 이것이 고의든지 아니면 성격 탓이든지 어떻게든지 그 가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점들과 실수들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의 맺은 가정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어나가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혹은 내 뜻대로 세상이 잘 되지 않아 우리가 실수하고 또는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 실수로 인하여서, 반복되는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실수에서, 잘못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41절 42절에 이 에서의 또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렇지요, 에서는 자기 생각에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두 번씩이나 중요한 순간에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전적으로 야곱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그를 요구를 할 때 그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팥죽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 동생에 대하여서 그런 건 안 된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거래에 응한 것입니다. 그것을 남탓만 하기는, 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남 탓이 많아진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미움 사이에, 그 미움이, 그 욕심이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순간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미움은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미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미움이 더욱더 커져가고 그 미움이 에서의 속을 썩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의 여러분 단지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고 듣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온 것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어지면 어떤 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 것들 가운데서
악한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배출하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그렇죠? 호흡은 마시기도 하지만 호흡의 완성은 뭡니까? 밖으로 내뱉는 것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어뱉는 것이죠. 이 이산화탄소를 내어뱉는 그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탄소가 쌓이는데, 그 쌓이는 것이 쌓이게 되어지면 탄소가 쌓이면 뭐가 됩니까? 석탄이 되잖아요. 그죠? 탄소가 쌓이고 쌓이면 그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석탄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탄소예요. 그런데 석탄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곳 가운데 남아져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불을 지나는 가운데 있는데, 눈에 보이는 불들은 이제 다 거의 다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잔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치 숯과 같이 숲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사람 눈에 잘 띄고 있지 않다가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다시 타오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이 들어와서 어떤 것들은 그걸 빨리 내어보내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어보내야 될 것, 그리고 혹은 그것을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계속 쌓아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마치 석탄처럼 불씨가 들어오기만 하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말을 우리가 한 번씩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속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상하면 썩은 내가 나고요, 그 상한 것은 결국 우리 몸에 독이 되어서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어보내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한 그러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성전은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뭐가 좀 쌓이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편만 보면 자꾸 내가 화가 나네, 저 인간을 내가 말이야.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 떡 보면서 저거 자꾸 눈에 거슬리네, 저거 언제 한번 밟아줘야 되겠어.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요 계속 타오릅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내 몸에 석탄이 쌓이고 있어요. 이게 발화점이 돼가지고 불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나 깨나 뭡니까? 불조심. 아멘. 예, 미움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미움이 쌓이니까 자기 동생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실수한 것이 내 몸에 오랫동안 쌓이지 않도록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내 몸에 남기고 그것이 양분이 되고 나를 살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양약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참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에게 들림에, 우리 지난번에도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여러분 귀가 많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야기도 듣고요,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도 듣고요, 아마도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 오늘날로 치면 뭐합니까? 정보력이 좋은 거예요. 그죠? 이 리브가는 정말 엄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때로는 불편한 소식, 때로는 좋은 소식을 다 듣고 그 일에 대하여서 이 가정의 일들을 여러분 조율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리브가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시대를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유익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듣는 것이 그 가정에 또한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 듣는 것이 이 리브가에게는 이 가정에서 듣고 이 모든 일들을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에게 대하여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4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심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저 복수를 갚아줄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우야, 어떻게 된 일일까? 엄마가 지우 마음을 잃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뭐 옛날에 우리 드라마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마구니가 있어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잃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리브가가 지금 궁예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서의 기질입니다. 그는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는요 반드시 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을 합니다. 생각은 우리 생각이 쌓이게 되어지며 그 생각은 말로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짜증이든지 아니면 축복의 말이든지 우리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말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말들 가운데서 유독 대화하는 가운데 욕이 많은 것은 저는 이 사회가 좋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이 거칠어지면 그 행동들 또한 거칠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지금 말로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이 일이 행동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 일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이 말이 되어지고 그 말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를 밟게 될 것인데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또 오늘 듣고 있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또한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꾸미는 말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좋은 말들을 듣는 거예요. 그죠? 지우야,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가르쳐 줄 거야. 이제 노트를 하나를 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감사 일기를 적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 감사 노트 계속 적으세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내 입술은 언젠가는 뭡니까? 감사로 가득 차고 내 삶은 감사하는 것들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혹시 지우야,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오늘 내게 있는 삶의 불평불만들을, 그걸 요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욕들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루 괜찮아요, 이틀, 사흘 지나가면 쌓이면 그게 여러분 저주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죽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 그 노트에 보게 되어지면 이상한 글들을 막 적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그림들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이 들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 리브가는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 아들을 4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따라가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가라. 라반에게로 여러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라반으로 보냅니까? 자신의 친정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두 아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5절에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4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아멘. 어찌 너희 둘을 잃으랴. 사실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계륵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에게서도 이 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편애하는 마음이 있어서 야곱을 더 사랑하였지만 그 에서 또한 그에게서는 중요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을 여러분 서로 대적하는 그 상황, 미움이 가득한 그 상황을 어머니로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더 아끼는 손가락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칼로 자르듯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한테 동일하게 여러분 100%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때는요 이 아이들의 손길이 더 필요한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요 이 아이의 손길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우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보다 보면요 막 3명을 보다 보면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첫째한테 손가락이 들어가는 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둘째한테 손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셋째한테 이런 손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뭐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석탄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이 아니에요. 아, 엄마는 지금 셋째가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엄마는 지금 내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뭡니까? 심통궂게 자꾸 난 삐뚤어질 거야 하면서 삐뚤어지는 말을 하고 삐뚤어지는 행동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분리시켜놔야 되겠구나.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둘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 것은 결국에 그 아들을 더 힘든 자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을 훈련시키는 혹독한 인생 수업을 받게 되는 그곳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를 문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화가 난다고 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어쩌면 그 말로가 그 생각과 그 행동으로 큰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그런 것에 이미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바로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또한 내 자녀들이, 또 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들리는 그 말이 듣고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의 답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해서 품고 가지고 있으면 속상해요. 똑당해. 예. 그거 죄송합니다. 예, 뿌잉뿌잉. 예.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서로 풀고 삽시다. 아멘. 예, 풀고, 그리고 또한 서로 듣고,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주신 교회,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며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속상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상태를 우리가 듣고 알아내어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각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그 일을 하나님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마음에, 또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